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면 예정과 부르심입니다. 한 인간이 구원받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나 전도자의 그 앞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을 수 있게끔 우리로 하여금 영접과 거듭남, 중생이라고, 한자로는 중생이라 그러고 한글로는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중생의 은혜가 있고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칭의. 우리가 의인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는 과정, 거룩하게 변화되는 과정, 이 과정은 점진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성화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딱 부르는 순간 우리 몸은, 지금 우리가 활용하고 있는 이 몸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듯이 우리에게 부활체를 입혀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몸은 지금 우리가 지구에서 살면서 나이가 들면 늙어가고 연약해지고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살도 생기고 이런 몸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체, 부활체를 입혀주셔서 이제 천국 입성하게 되는 걸 영화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 개인의 구원의 여정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소명, 그 다음에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거룩하다고 법적으로 선포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칭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성화의 과정을 겪고 있는 거예요. 거룩하게 예수님 닮아가지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생을 얻게 되어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것, 이거를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성화를 밟고 있고 영화는 이제 우리가 맞이하게 될 영광스러운 순간입니다. 근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한 이런 상황 속에 있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이제 6월 4주에 걸쳐서 오늘은 하나님의 예정과 부르심, 다음번에는 거듭남, 그리고 세 주째는 성화, 넷째 주에는 영화, 이렇게 나눠서 여러분에게 한 개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까지 서게 될 것인가, 그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종종 이런 질문을 합니다. 오늘 설교는 어쩌면 여러분에게 약간 어렵게 느낄 수도 있지만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게끔 제 입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게끔, 오늘 설교는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이 충분히 이해를 하시면 여러분이 더 이상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이런 질문을 해요. 나는 왜 예수를 믿게 된 것일까? 그냥 뭐 엄마 아버지가 교회 다니니까 나도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 그럼 뭐 그걸로 하나로 그냥 답이 나올 수도 있지만, 내가 왜 예수를 믿게 됐지? 오늘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은 왜 나를 구원하셨을까? 하나님이 내가 어디가 예쁘다고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을까? 이 질문을 던진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답하냐면, 구원의 시작은 인간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구원의 시작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미리 정하다라는 것입니다. 미리 정하다, 예정. 그래서 이 예정, 하나님의 예정이 성경에 나와 있고, 이거를 신학적으로 만든 게 예정론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도 제가 목회자가 되면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 이 예정론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 예정은 뭐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자로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될 경우에 여기에서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죠.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은 예정론에 대한 오해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해보셨거나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으셨는지 생각해 보세요. 예정론에 대한 오해. 첫 번째 오해.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 나는 천국 가서 좋은데 지옥 가도록 정해진 사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이에요. 두 번째 이제 오해는 뭐냐면은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소용없겠네? 천국 갈 사람은 전도하지 않아도 언젠가는 교회 와서 복음을 듣게 될 것이고 지옥 가기로 정해진 사람은 아무리 열심히 전도해도 그 사람은 예수 안 믿을 것이다. 그러니 전도는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예정론을 놓고. 이 두 가지 여러분 한 번쯤이라도 고민해 봤어요? 보셨어요? 여기에 대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 하나님은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라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오해에 대해서 제가 답을 하면요,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여기 보면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 복음에 반응을 해서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얻게끔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에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누군가는 지옥 가도록 정했다라는 구절은 없어요. 이 예정론은 논쟁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 예정은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했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받을 것으로 정하셨으니 내가 이제, 나는 흔들릴 수 있고 나는 연약할 수 있지만 천국 가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그 은혜에 우리가 감사하고 그 구원의 확신 위에서 신앙생활을 하라. 그런 마음, 그런 의미로 이 하나님의 예정의 진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지, 이 예정을 놓고 하나님 왜 그랬지? 왜 하나님은 사람을 차별하시지? 이 예정을 놓고 막 논쟁하라고 이거를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그러니 예정론에 대한 오해가 없어야 되고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지옥 가도록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 아까 두 번째 질문 띄워주세요.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도 소용없네? 라는 이 주제에 대한 답입니다. 성경을 보면요, 전도하라는 말씀 굉장히 많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라.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성경에서는 곳곳에서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이 듣지 못한 자를 어찌 믿으리요? 전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이게 로마서 10장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찌 그들이 들을 수 있겠느냐?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하며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전하는 말씀은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순종에 관해서는 우리의 몫이에요.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라 했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전도하면서 한 영혼이라도 더 복음을 듣게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전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고,
극단적 칼빈주의자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전도할 필요가 없다. 칼빈주의 중에서도 극단적 칼빈주의. 근데 뭐 전 세계 모든 교회들이 전도에 대해서 강조하는 건 다 하나같이 강조하고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러면 심었다는 건 뭐예요? 이거 바울의 말이죠. 바울은 복음을 심었다. 개인 전도 또는 뭐 설교 다 포함되는 거죠. 바울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다. 아볼로는 교회에서 바울과 같이 목양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성경 공부, 제자 훈련, 물 주는 겁니다. 여러분도 최초로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한 사람, 목사님이든 개인 전도자든 여러분 최초로 여러분 누구에게 복음 들었어요? 그분이 여러분에게 복음 심은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시골 교회에서 어떤 목사님에게 양육받다가 또 서울로 이사 오셔서 어떤 교회에서 또 양육받다가 지금 이수교회에서는 박정수 목사라는 저에게 또 양육받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 양육해주는 사람, 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심는 사람이 중요해요? 물 주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라게 하는 사람이 중요해요? 자라게 하는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는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심을 수도 있고 물 줄 수도 있어요. 근데 자라게 하는 거는 생명력이 없으면 못 자라요. 여러분 죽은 나무에 아무리 물 줘봐요. 자라나? 생명력,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영적으로 자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구원하시는 그 구원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몫이고요.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람에게 천하 만민을 다니면서 복음 전하를 했으니 전도하는 것은 우리의 몫인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지 받을 수 없을지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정론은 논쟁거리를 하면서 하나님에게 책임을 돌리라고 주신 이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미리 계획하셨다는 이 예정의 교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하면서 남은 일생 나는 흔들릴 수 있고 나는 넘어질 수 있지만 하나님 나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 속에서 신앙생활하라고 주신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어요. 첫 번째 구절이 오늘 본문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여기 보면은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면 미리 정하시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하나님의 백성, 구원받을 백성을 미리 정하시다. 그리고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의롭게 하신다. 그럼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하나님은 그러면 어떤 사람을 구원받을 자로 무슨 이유로 정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신 건 너무나 감사한데 어떤 이유로 하나님이 나를 성도로 구원받을 자로 정하셨는가? 여기에 대해서 예지예정론이라는 것이 이제 나왔습니다. 예지예정론은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러분? 예지예정론은 뭐냐면은 미리 알고 미리 정하다. 예지, 미리 알고 예정, 미리 정하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수 믿으라는 복음을 듣고 마음 문을 열고 반응할지 안 할지 그것조차 다 알고 계시다는 거죠. 예를 든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아직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여러분 자녀가 이제 결혼해서 낳을 자녀도 다 알고 계시겠죠, 하나님은?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나 손주가 아직 태어나진 않았지만 그 자녀가 마음 상태가 어떤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지 믿지 않을지도 하나님 알고 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니까.
만일 하나님이 그걸 모르신다면 전지전능은 아닌 거죠. 전지전능이라는 말은 모든 걸 알고 모든 부분에 능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미리 알고 이 사람이 예수님 복음을 들을 때 예수님을 영접할지 영접하지 않을지 미리 알고 미리 정하셨다. 이것이 예지예정론입니다. 예지예정론의 장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너무나 불공평한 하나님으로 몰아가는 인간들의 생각을 막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예지예정론. 예지예정론은 존 웨슬리, 야곱, 아르미니우스, 그리고 감리교, 성결교, 오순절 계통의 순복음에서 이 예지예정론을 가리키고 있어요. 칼빈주의자들의 입장은 좀 다르지만, 자, 이제 예정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정리를 마지막으로 합니다. 예정론을 가리킬 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라던가 조지 휘필드 목사님이라던가 세계적인 복음주의 설교가들이 주로 사용하는 예화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정론을 이해하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예화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때 천국문 앞에 딱 섰어요. 우리가 예수 잘 믿고 이제 천국문에 딱 들어가는데 우리가 천국문 앞에 섰더니 천국문 앞에 이렇게 쓰여져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들어오라. 천국문 앞에 그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는 들어오라. 그래서 나는 예수를 영접했으니까 천국문 안으로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그 문을 통과한 다음에 뒤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 반대편에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라고 써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정론을 설명하는데 아주 귀한 예화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은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기회를 다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 입으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도 미전도 족속에게 계속 선교사를 파송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평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구원받았는데 받고 나서 내가 돌아보니까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게 아니고 내가 훌륭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정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수도 없이 많이 주셨고 나로 하여금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부모님을 주셨고 나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친구나 전도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내 뒤를 돌아보니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전에 내가 너를 택하였노라. 에베소서 2장 말씀처럼요. 여러분이 예정론을 어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고 나를 붙들고 계시니까 너희가 흔들림 없이 천국 가는 날까지 예수님 닮아가면서 성화돼 가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 말씀이 바로 예정의 말씀이에요. 이걸 갖고 하나님은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지옥 보내려고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의 신비로운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로 하여금 전도하고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 하셨으니까 열심히 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늘 뒤안길을 돌아보면서 내가 잘나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지, 내가 선해서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늘 감사하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하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자, 미리 정했다. 예정.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예수 믿도록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신 이유는 맏아들이 되도록, 맏아들이 된다는 건요, 여러분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겨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도와 선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120년 전에 복음을 듣고 먼저 예수 믿게 한 것은, 물론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예수 믿은 영국이나 미국도 있지만요, 우리로 하여금 아프리카나 미전도 족속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맏아들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를 지금 이렇게 잘 믿게 하신 이유는 그거 만족하면서 혼자 그렇게 나중에 쓸쓸히 천국 입성하지 말고, 마치 구슬이, 목걸이가 구슬을 막 이렇게 엮은 것처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남편이 돌아오고, 여러분의 아내가 돌아오고, 여러분 자녀가 돌아오고, 여러분 친구들이 돌아오고. 저는 예전에 시골에서 고구마 농사를 지은 적이 있어요. 고구마를 캐러 가서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막 고구마를 캐면 고구마 줄기를 이렇게 호미 같은 걸로 막 흙을 제하고 이렇게 추스르면서 계속 이제 흙을 제끼면 고구마가 하나만 나오는 줄 알았는데 5개, 6개, 많은 10개, 12개 막 계속 그 줄기에서 막 계속 달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고구마 줄기라면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께 돌아오는 그 영혼들이 이 고구마에 또 다른 고구마가 맺히듯이 그거를 꿈꾸며 우리는 전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걸 위해서 맏아들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30절 보겠습니다.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를 이제 주님 앞에 부르셨잖아요.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법정 선언입니다. 어떤 사람이 죄인이라고 막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돼.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예수님 당시 때 흉한 죄를 지은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돌로 쳐서 죽이는, 그래서 다시는 이런 죄를 공동체가 짓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잖아요.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도 그런 돌로 쳐서 죽임 당할 수밖에 없는 여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살려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 여인과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럽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정죄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죄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근데 죄가 없으신 하나님도 죄 있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이게 칭의.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우리에게 칭의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내 아들 예수가 너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걸로 내가 그렇게 여기겠다. 그러니 너는 죄가 없다. 너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내 아들의 십자가 처형이 너의 죄를 상쇄시켰다. 그러니 너희는 의인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는 것이 칭의입니다. 그 다음 구절 계속 보면요, 또한 의롭게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입혀서 천국에 입성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실 때 응답한 사람들이 믿음의 인물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사람들로 인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어떤 일을 하시든 반응하는 사람이 있고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십니다. 너는 고향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근데 아버지의 집을 왜 떠나라고 했냐면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그곳에서 우상 만드는 일을 했기 때문에, 우상 숭배의 환경이 하란이라는 아브라함의 고향에 조성돼 있기 때문에 거길 떠나라 그러는 거예요. 괜히 그냥 뭐 아버지가 싫어서 떠나라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여기에 반응합니다.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디로 가라는지도 모르고 그냥 아버지 집을 떠납니다. 이게 창세기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애굽 그 왕궁에서 왕자로 성장하다가 자기 혈기를 참지 못해서 애굽 관리를 쳐서 죽입니다. 살인죄를 범한 거죠. 그리고 도망가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보냅니다. 모세의 나이가 80이 됐을 때 하나님이 떨기나무 불꽃으로 임해서 모세에게 출애굽 사명을 줍니다.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뭐 군사력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모세는 바로 앞에 가면 살인자로서 죽음 당할 수밖에 없는데 두렵죠. 근데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입술에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말 잘하는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까 너는 순종만 하면 된다. 모세는 반응했고 결국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약 200만 명에서 300만 명 되는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는 데 성공하고요. 그가 가나안 땅 문 앞에까지 그들을 인도합니다. 하나님께 반응하는 자들을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은혜 주시면요, 반응하세요. 주님, 저 지금은 안 돼요. 주님, 저 바쁜 거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면 설교를 통해 은혜 주실 수도 있고요, 어떤 주변의 사람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자꾸 맡기시는 느낌이 와요. 아멘 하고 순종하세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것을 빼앗아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것을 마중물 삼아서 더 많은 것을 채우시고 그걸 통해서 여러분 자녀를 구원하고 여러분 남편을 구원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세요. 하나님은 나를 손해보게 하시는 분, 하나님은 나를 탈탈 털어가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 주시고 복 주시며 복 주시리라. 하나님은 나를 채워주시고 하나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 홍수로 개울물이 불어서 개울을 건너기 힘들게 됐어요. 어른, 30세 이상의 어른 허리까지 물이 차올릅니다. 아이들은 도대체 건널 수가 없어요. 아버지와 아들이 홍수를 건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아들은 옛날에는 자기가 건넜는데 지금은 건널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가다가 물에 둥둥 떠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이 개울물, 범람하는 개울물을 아버지와 아들이 건너가는 방법은 아버지가 아들을 안고 건너가는 거예요. 아들은 아무리 힘이 없더라도 아버지가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가 안고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내가 만일 하나님을 간신히 붙잡고 있으면 손 놓치면 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를 안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정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수술대를 통과하여 수술을 받게 돼도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잘 안 되고 사회에서는 실패했다고 말하는 그 영역까지 내가 내려간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요나는 심지어 바다에 던져졌어요.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다시 무태 토해냈고 그가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있는 걸 여러분 믿으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흔들림 없이 갈 수 있어요. 저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신앙 아카데미 조직신학에서 구원론에 대해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구원론이 다 끝났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집사님 한 분이 문자를 보냈어요. 젊은 집사님이에요. 목사님, 저는 오늘 구원론 강의 중에서 성화, 점점 거룩해지게 가는 성화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점진적으로 하나님 닮아가는 거룩함이 너무나 좋았어요. 제가 70살 정도 됐을 때 지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분의 문자입니다. 이분은 40대, 자기가 70살 정도 됐을 때 지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예수님을 닮아 있으면 좋겠다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목회자로서 감동이 되는 거예요. 야, 세상 사람들이 이거 생각이나 하겠어요? 70살 정도 됐을 때 내가 예수님 얼마나 닮아 있을까? 벌써 우리 교회는 70이 넘으신 분도 있겠지만요. 여러분, 우리가 그걸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은 나에게 간신히 천국 티켓 얻으라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신 거 아니에요. 나로 하여금 예수님 닮아가라고, 그 아들의 형상까지 가르고 주님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30절 다시 띄워줘 보세요. 여기 보세요. 29절 띄워줘 보세요.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미리 알고 미리 부르셨는지 그 이유가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의 형상,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삶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냥 간신히 나중에 천국 가야지 이게 아닙니다. 나의 50대, 나의 60대, 나의 70대 점점 주님 닮아가서 우리의 후손들이 나를 보면서 예수님을 볼 수 있게끔,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지인들이 나를 보면서 주님을 느낄 수 있게끔 우리는 그렇게 우리 삶을 성화시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선택하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셨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닮은 사람으로 만들어가고 계시고요.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여기서 착한 일이라는 것은 죄인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일을 착한 일이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까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도하겠습니다.